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신실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신실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바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은 콩으로 매주서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같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후견인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든지 그죠? 후견인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되었던 멘토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좋은 꿈이 있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해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후견인 또는 멘토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약속하고 제일 안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누구랑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독자 이삭을 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앞으로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 불안과 배고픔을 안고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곳에서 야곱은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후견인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후견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멘토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는 어렸을 때나 좀 필요했지, 이렇게 장성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란에 와서 일시적으로는 삼촌 라반이 잠시 후견인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후견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줬는데 야곱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완전히 그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후견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후견인이 되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후견인이 된 사람조차 상황에 따라서 적이 되고 왼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동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적이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서로가 이게 안 돼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그리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겁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에는 부모가 해주지만 부모는 품 안에 부모일 뿐입니다. 자라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멘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 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후견자, 도움자가 되시고 왜 보호사가 되어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야곱을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해치지 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처럼 뭐 지하철 있고 기차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부산도 하루 만에 갔다 오잖아요. 부산에 초상이 나고 넘어져서 많이 다치신 어르신네가 있어서 지금 우리 처제하고 우리 집 사람이 부산에 이렇게 가 있는데 12시 한 40분 기차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밤 11시 한 6분인가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라 반나절 만에 갔다 오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500km가 되는 그런 거리를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여러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을 20년 만에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가게 된 것은 야곱이 처음부터 고향에 가기 위하여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계획을 못했던 거예요.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자 야곱이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보따리가 없으면 가기가 쉽죠. 그러나 이사할 보따리가 있으면요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에 한번 살림 가구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살림 가구가 없어서 쉽게 니아까 가지고 이삿짐도 나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사를 니아까 갖고 이사 나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5톤 트럭이 뭐 2대 3대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이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옛날에 지금 자녀가 12명이죠. 자녀가 12명이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그 머나먼 길을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셔서 야곱이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로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장인의 집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 방법이 쏙 좋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지금 자기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라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한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라반에게 해꾸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이것들 봐라, 나를 속이고 떠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속이고 떠났네. 예? 그것도 언제 떠났습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는 가장 바쁜 시간을 택하여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장인을 속이고 도망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자, 야곱이 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20년간 자신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 외삼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일단은 얘기는 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모습 볼 때에 외삼촌이 볼 때에는, 장인이 볼 때는 이 녀석 봐라, 이거 배은망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기한들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까지 다 빼앗길 것을 염려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몰래 말도 안 하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터인데 지금 외삼촌 라반도 그렇고 지금 사촌 형제들도 그렇고 저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처남들이 어쨌든 저를 보는 눈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언제 해함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외삼촌 장인 라반에게 말할 때에 저를 도와주셔서 허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야반도주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몰래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라반이 가장 바쁜 시기, 그리고 자기 처남들이 가장 바쁜 시기를 골라 몰래 떠난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반을 의식하고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동하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했어요. 잘 도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망 잘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도망을 잘 갔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이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았는데 며칠 동안 쫓아갔어요? 자, 3일 후에 알았어요. 3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며칠을 간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7일을 간 거예요. 7일 만에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3일을 갔으니 이게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는 그 순간에 또 도망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7일을 걸려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3일 후에 알게 되고 7일 길을 쫓아라는 말씀대로 야곱이 도주한 지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 라반이 가신들과 친족으로 구성된 임시 추격대를 이루고 바단 아람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부산거리만큼 떨어진 길르앗산에 당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80km 떨어진, 그러니까 3일 동안 얼마를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10일 동안 쫓아가 가지고 480km 되는 그 먼 거리에까지 지금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저 포기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7일 동안, 그러니까 3일을 빼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추격했다면 하루에 몇 킬로 정도를 갔겠냐? 하루에 70km 정도를 간 거예요. 7일간 하루에 70km를 7일간 가는 거예요. 77이 49 거의 480을 쫓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쫓아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이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맹렬히 분노했으며 얼마나 이를 갈고 쫓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이 정도면요 쫓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해야 될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서 부산거리 정도 되는데 쫓아갑니다. 여기서 대전이나 대구 정도 가다가 아이고 완전히 갔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왔을 텐데 잡을 때까지 쫓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잡으면 그냥 안 놔두겠다 하고 잡을 때까지 그 빠른 속도로 하루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70km를 간다고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러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와 자녀와 모든 재물까지 다 압수당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뭐 압수만 당하겠습니까?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험에 봉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쫓아가는 라반에게 이제는 됐다라고 잡을 때쯤 돼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붙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29절에 가보면 라반이 말한 내용이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 붙잡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안전을 명하신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든 나쁘든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네가 야곱을 해하게 되면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반은 야곱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따지듯이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따지듯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왜 몰래 도망했느냐? 왜 알리지 않고 떠났느냐? 너하고 나하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내 딸들을, 내 손자 손녀들을 강도들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갔느냐 하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말이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들을 야곱이 칼로 위협해서 강도처럼 잡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은 분명히 라헬과 레아에게 위협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두 부인의 동의하에 야곱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분노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야곱을 질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라반에게 사실대로 알렸다고 한다면 라반이 어땠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여러분 떠나보내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야곱이 알리지도 않고 떠난 것에 대한 분노를 안고 hir문하는 거예요. 분노를 안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분노하면서 잡히기만 하면 죽인다, 그냥 안 놔둔다는 마음을 갖고 쫓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막지 아니하셨다면 설마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잔치를 배설하며 떠나보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강한 힘이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보냈을 텐데 왜 그냥 갔느냐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야곱을 질책하는 이 라반을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다면 야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결코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일절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리어 라반을 책망합니다. 이제 역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야곱은 꼼짝없이 붙들려서 다 빼앗겨가지고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갔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 강한 자 라반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처가집살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예요. 라반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여러 가지 싹을 변경했을 때도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 몰래 도망치던 상태를 생각하면 잡히자마자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라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드라빔이라고 하는, 외국에 나가고 일본에 가보면요 조그만 신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신도 있고 이렇게 그런 조그만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 장에 이렇게 넣고 앉을 만큼 그 신도 아니죠, 여러분. 그죠? 깔고 앉는 게 무슨 신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라반이 볼 때는 자기가 섬기는 신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갖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자,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드라빔을 틀림없이 야곱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야곱 외에는 가져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도망친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훔쳐간 드라빔만 야곱의 일행 중에서 찾기만 한다면 일순간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족장으로서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은 야곱이 나중에 어디입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들을 전부 다 묻어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의 일행 안에는 지금 이런 드라빔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이런 드라빔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지금 온 신경을 쏟고 있고, 이 드라빔만 찾게 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 당시에 고대 사회에 남의 신을 훔쳐가는 자는 걸리게 되면 사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신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왜 내 신을 훔쳐가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면 사형당하게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 말을 예언적 선언으로 이해해서 생명의 날이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이제 자기가 섬기던 신 드라빔만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고 야곱을 죄인으로 몰아 다시 영원한 종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어떻게 그 드라빔을 훔쳤는데 만약에 라헬이 걸렸다면 어떻게, 라헬을 끌고 가면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7년을 술같이 여길 정도로 하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라헬이 만약에 걸렸다 그런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드라빔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반이 섬기던 신 드라빔을 찾기만 하면 그 당시에는 죽일 수도 있었고 종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 사건이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라반은 자기가 섬기는 신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드라빔, 이 신을 찾지 못했다. 라헬이 자신의 말 한 장에 놓고 깔고 앉아서 생리가 났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라헬의 묘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일행이 가져갔다고 확신한 라반은 지금 보세요. 라헬을 놔두고는 지금 싹싹이 뒤진 거예요. 야곱의 장막도 그리고 다른 종들의 장막도 싹 뒤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장막도 뒤지고, 그 다음에 지금 화가 나인 상황에서 라헬 보고도 야, 네가 뭐 생리가 있다면 내려와, 그래도 상관없어. 끌어내려야 될 판이요. 여러분, 홀딱 벗겨서라도 찾을 판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이 말 한마디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말을 믿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이하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남편 편들 텐데 그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홀딱 뺏겨서라도 그냥 싸그리 찾았을 거예요. 야, 말 한 장에서 내려와, 말 한 장도 들어봐, 이러면서 생리가 대수냐? 하여튼 내 신을 찾기만 해봐라. 그냥 안 놔둔다 해가지고 여러분 싹싹이 뒤졌던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이 말 한마디, 경수가 나서 생리가 나서 일어나지 못함을 아버지는 이해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다 야곱은 반격을 한 거예요. 이제 자, 36절에 보세요. 야곱이 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간 거를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라반이 찾지 못하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더라도 분명히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반격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31장 3절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서 라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뭐라 합니까?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었다. 라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다면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다. 내 아버지가 막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에 야곱이 힘을 얻게 된 거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토록 무섭게만 두렵게만 생각됐던 라반에게 야곱이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라고. 왜? 하나님이 빽이니까. 아버지가 빽이 있으니까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때문에 라반으로 하여금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도, 라반의 기세를 꺾고 야곱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드라빔은 야곱으로 하여금 반격을 개시할 빌미를 제공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찾게 되면 큰 병을 칠 일인데 오히려 드라빔을 못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격하며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붙잡히기만 하면 끝장날 줄도 알았는데 붙잡혔어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위협을 가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호자로 삼아야 되는지, 뭘 보호자로 삼아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가디언으로 삼아야 될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가디언으로 삼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가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